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하여튼 다들 안전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주는 예수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 오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된 인생, 누가 주인된 세상이 가장 아름다울까? 결국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시작하고 그분의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음은 어떤 선포냐면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내가 꾸리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 되심이 선포되어진 사건이 결국 노아의 사건이요 또 아브라함의 사건이었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그 믿음의 족보, 믿음의 후손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번복된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죠. 우리가 돈 주고 무언가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이미 마귀에 팔려서 운명과 미래와 영원히 마귀에게 속했던 참 불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며 흘리신 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는 누구 것이냐? 나는 예수 거란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소유권을 드린 사람,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재. 따라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 귀하신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생을, 앞날을 모르잖아요. 될 줄 알고 시작했지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또 안 될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돌이켜보니 잘 되는 일도 많잖아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 선견지명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 때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깃든 인생이 곧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게 복잡하거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또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는 주님을 찾아가 그분에게서 그 은혜를 빨아들이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성품과 또 성도로서의 인품과 또 성도로서의 삶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그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늘 끊임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나무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지는 그 사건과 의지와 결단,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가 사는 거죠. 먼저 성도가 새로운 영혼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매일 승리하는 것이죠. 겁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19절부터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해라. 전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도 내 이름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듣고 구원을 받지 않았냐. 나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할 두 가지 종류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영접했을 때 그분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복음 사역에 헌신했어요. 하지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 바울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는 전임 사역자 같지만 직업이 있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는 건축자겠죠. 이제 일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으로 사례를 받아 가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물론 교회의 사역자에게 살해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처음 개척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교회 오는데 무슨 헌금이에요. 처음 교회 오는데 헌금하세요 하면은 믿으려다가도 도망가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은혜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릴 만큼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애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뭘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과 인자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 라면서 강경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을 대할 수도 있었지만, 마치 젖먹이는 사람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얼레가며 달래가며 젖을 먹이듯이 나 역시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고단한 육신의 노동,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앉아서 하는 그 소프트웨어 일이 아니라 그 무거운 텐트를 만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죽 그거를 가공을 하고 또 그것을 재단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끈을 엮고 또 말뚝을 엮고 함께 동업해서 그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 노동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성경 읽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 모이면은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이런 삶이 이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로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항상 기억할 때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열심이 예수님께로 붙으니까 이런 열심이 또 나오더라고요.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막 되게 부지런하고 막 빨빨빨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일했던 목적이 돈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성도님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직장이 있을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에서 노동의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감언이설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진실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행위도 참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애들 학교 가니까 김밥 한 2줄 싸갖고 가는데 그 김밥집에 가면은 조용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계세요. 이분은 항상. 그리고 이렇게 벽 보면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티가 확 나요. 그 성구도 걸려 있고 또 일하시다가 틈 나면은 필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과 이렇게 노트가 저쪽 김밥 많은데 옆에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딱 보여요.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막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겁내 친절해요. 난 거기 갈 때마다 새벽 예배 올 때만큼 은혜를 받아. 너무 맛있게 싸줘요. 일단 맛있어요. 어딘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즈김밥 보통 먹을 때 한 장을 반으로 쪼개서 넣어줍니다. 여긴 2장을 넣어줍니다.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격은 똑같이 받고 양심적이고 또 맛있고 거기는 하도 맛있어서 이거 비법이 뭐예요 했더니 본인이 우엉을 직접 절인대요. 사제를 쓰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그 자체가 말입니다.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겁내 친절해. 근데 음식 갖고 장난을 안 칠 뿐더러 푸짐히 줘. 그러면서 맛있어. 겁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만약에 그분이 근데 성경책도 있고 다 걸려 있는데 올 때마다 쌀쌀 맞고 욕쟁이 할머니 같고 치즈 반장이 아니라 반의 반장 또 고이 포개서 칼로 쪼개서 실선처럼 넣어주고 1,000원 더 받는다면은 일단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방법은 진짜 달라요. 시대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의 성향 따라서도 다르고 그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텐트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꼭 교회 개척자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신학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감이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순종이며 그 자체가 복음이며 그것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예수님을 잘 믿는 것뿐만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한 날개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것.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오시는 새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관계로 와요. 거의 관계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동생, 동료 혹은 선배 보면은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다. 한 번씩 나에게 교회 가자고 늘 말했었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근데 얘가 생각이 나더라. 얘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더라. 그래서 나도 얘처럼 괜찮아질까 해서 교회에 와봤다. 거의 스토리는 비슷해요. 즉 쌓여진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게 이미 전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가까운 지인, 친척들 혹은 손님들이 매일매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게가 됐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됐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므로 때가 찼을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